숨을 나는 삶에 쓸려도 결국 나는 예수 깨닫네. 밀려오는 짙은 공함은 예수로 가득 채우네. 안녕하세요. 복음 책방 신앙을 읽다 김필원입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평안했습니다. 네, 김병선 목사입니다. 예, 얼마나 괜찮은지 저희가 안 그래도 신앙지수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종이를 한 장씩 이분들께 드려가지고 녹록치 않은 질문들 때문에 약간 중압감이 있는 얼굴들이긴 한데, 자, 올 예스인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올 예스인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냥 계실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네. 계실까? 예수님? 목사님? 부담되게 나한테 물어보는 네네. 왜냐면은 올 예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찔리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 왜 이런 테스트를 해야만 했을까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욕한 날? 아, 네. 녹화 날인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복음 책방 시작하고 10번째 책을 읽는 날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읽은 그 책의 무게나 그 책의 중요도 이런 걸 생각한다면 어쩌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다해도 읽지 못할 그런 양의 책을 우리들이 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에게도 그만큼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으니 한번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노력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저는 이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남 험담할 시간이 일단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죄 지을 시간이 좀 없어진 거? 그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 이제 책을 읽으면서 달라진 게 나도 모르게 이 책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비가 이제 계속 많이 이제 저 왔었잖아요. 그러면 산비가 생각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도 모르게 왜 그러지? 막 이러면서도 이 책들이 하나하나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아멘, 아멘. 저한테는 진짜 의미가 되게 커요. 저희 복음 책방을 하기 전과 한 후가 되게 많이 다르고 의미가 큰 게 체험을 해보지 않고도 진짜 그 지식을 내가 좀 내 걸로 만드는 게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이번 송구영신 그 기도 중에 하나였는데, 그 저자들이 흔들릴 때 나도 같이 흔들려보고 또 믿음이 성장되어져 갈 때 저도 열심히 같이 좀 다른 박질 해보고 이러는 거를 제가 이제 훅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한테는 너무 의미가 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은 그런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완성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우린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네요. 네네. 목사님, 이제 복음 책방에서 함께 읽을 책을 좀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책은 조금 의미가 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인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봅시다. 복음 책방 신앙을 읽다. 그 대망의 10번째 책 제목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입니다. 오늘 이 책을 또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특별한 우리 선생님 김현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아마 격변의 시기를 살아낸 사람인데 이 생애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오스왈드 챔버스는 1814년에 태어나서 1917년까지 43살, 4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참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분인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에든버러 대학의 미술과 고고학을 공부했는데
굉장히 그 재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술을 통해서 특히 예술 세계가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타락하고. 그래서 이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어떻게 보면 미술 선교사의 사명을 자기는 가지고 미술을 공부하러 갔는데 2년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강사 일도 막히고 모든 일들이 막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신학교 카탈로그가 자기 집에 배달이 된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나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 부모님과 가족들은 다 반대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런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그의 모든 저작들이 전 세계 오늘날까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 이 북토크쇼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열매를 맺은 분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게 되는 게 그러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교수이기도 하고 또 군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아마 또 만들어져 가시고 결단하는 그 가운데에서 또 만들어 가시고 그러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신학교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 일본과 미국과 캐나다 같은 곳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설교자로서의 굉장한 어떤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도 또 다시 이제 신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특히 성경대학, 성경을 훈련시키는 대학을 세워서 4년 동안 학장으로서 가르쳤는데 4년 이후에 1차 대전이 터지면서 학생들이 없어지면서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너무나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어려운 또 군목에 자원해서 군목 사역을 하게 되었죠. 네. 이 책을 보면서 불가사의한 일 가운데 하나로 느껴지는 게 전기를 쭉 읽다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는 사실 자기 집이 없이 살았잖아요, 계속. 그런데 계속 옮겨 다니고 때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오랜 기간 여행을 하고 또 돌아왔을 때 집이 없이 또 영국에서 이집트로 가는 과정. 사실 이삿짐을 다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보관돼 있었다라고 하는 게 참 불가사의한 일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좋은 습관을 이렇게 일기 쓰고 어디 가든 이렇게 편지 쓰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참 여러 사람에게 편지를 썼더라고. 이 사람이 자기와 관계된 사역, 인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느끼고 그 관계 형성을 참 잘한 사람이구나.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자의 좋은 면도 보여지는 것 같고 우리도 좀 기록하는 습관들을 좀 잘 가지는 게 참 필요하겠다. 진짜 맞아요. 보니까 또 속기사인 아내 덕분에 뭐가 다 남았어요. 맞습니다. 이분이 짧은 예, 생을 맞습니다. 살았는데 그 아내의 헌신은 정말 너무나 그렇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그 안에 BD, 이제 BD 네. 원래 이름 걸투러던데 그 이름이 이제 Beloved Disciple이라는 준말로 BD라고 했는데 그 BD가 속기사인데 그 남편이 하는 설교라든지 강의를 다 속기로 다 적어놓고 다 타이프를 쳐서 이렇게 정리한 게 오늘 이렇게 이 책에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 김병서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주님의 최고봉 모든 게 설교와 강의를 요약해서 편집한 그 아내의 헌신 때문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섭리 같아요, 그죠? 야, 이게 오스왈드 이 챔버스 목사님은 정말 제대로 된 아내를 만났구나. 저만 그렇게 제대로 된 아내를 만난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아내 얘기 나오니까 오빠가 또 벌떡 그러니까. 일어나서 너무 기뻐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챔버스 목사님도 나와 같은 아내를 만났었구나. 이게. 들 수 있어 오스왈드 챔버스. 아니. BD와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관계를 보면 헌신이거든요, 헌신. 본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조금 더 높은 이상, 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들이 서로 참아내고 같이 격려하고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면에서 이런 전기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길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완전에 가까운 순종에 비롯된 어떤 고백의 신앙 명언 제조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한 적이 없으시다.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보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이 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어도 그분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아멘. 안수현 형제님이 얘기했던 게 다 여기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네. 우리가 많이 듣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저 말 참 좋다 했던 게 여기서 맞아요. 다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그러실 수 거의 일기나 편지에서 그 대화를 할 때 보면 항상 뭔가 근본이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구절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좀 이렇게 사전처럼 놓고 대입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훨씬 감동이 깊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구절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걸 삶에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셨구나. 어쩜 이렇게 명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성경처럼 얘기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셨구나. 토대로. 네.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교만해지기 전에 이제 꾹꾹 누르면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에 대한 강의를 우리 김병삼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지금부터 복음 책방의 주인장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통한 신앙 얘기가 시작됩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들이 알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듯 느끼는 사실 저는 이 제목이 훨씬 좋습니다. 복종, 때로는 항복, 어떤 면에서 포기. 이런 단어예요. 저는 순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어록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몇 가지를 한번 써놓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일을 하라. 또 하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다음에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러나 일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었어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 뭐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몇 가지 포인트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생애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의 생에 혼란의 시기가 있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뭐가 되려고 했죠? 화가가 되려고 했어요. 그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술에 대한 공부를 하죠.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 똑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재능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진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내 재능과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찾아왔던 이 혼란의 시기는 아마 동일한 고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예를 우리들에게 말해 줄 것 같아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미술 공부를 하러 에딘버러에 가서 그의 재능도 드러나고 상도 드러나고 할 때 여러 가지 길들이 막히기 시작해요. 물론 우리들이 이걸 구별할 필요는 있는데 내 길이 뭔가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으실 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위대함, 아니 많은 우리 신앙인들의 위대함은
그들의 인생의 막힘과 혼란의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이 책 15페이지에도 잠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어도 그분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다. 아니,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혼란스럽다고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혼란스러우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혼란스러움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스왈드 챔버스처럼 혼란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적기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혼란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시기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교제하던 여자친구 크리시, 참, 이 전기는 좀 그래요. 비디하고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교제하던 크리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전기니까. 네. 자, 이 크리스에게 보낸 편지에 그의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가 한번 좀 읽어줄까요? 85페이지에 보면 네. 오늘 밤은 위대한 성령이 가까이 계시고 나의 모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생각들은 원래의 크기로 줄어들었어. 지금 나는 목사가 되는 일에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어. 사실 얼마나 자주 나 자신에게 넌지시 그것을 말했던지, 그때마다 그 음성을 얼마나 짓눌러 억제했던지. 그러나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참으로 착잡하게 하니 이제는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어. 신기하지만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확신이 들 때 이제는 더 이상 이 확신을 무시하거나 짓눌러 억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한다면 이는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 이 내면의 확신과 함께 미술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미리 정해진 것처럼 다 꼬이는 것을 볼 때, 즉 금방 열릴 것만 같던 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정확히 닫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많은 친구들의 확신에 찬 의견들을 들어볼 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고려해 보도록 만들고 있어. 이제 나는 그분의 손에 모든 가능성의 길을 열어두려고 해. 그러나 목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목사가 되는 길로 가지는 않을 생각이야. 의심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혼란스러움은 우리들의 인생에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다. 혼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 여기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어디로 먼저 가려고 하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유럽으로,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면 빌립보였어요.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스왈드 챔버스도 미술을 할 때 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뜻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선하고 거룩해요. 그의 재능도 쓸 수 있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충분히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길이 막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이 막히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면에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와 이 사도 바울의 공통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스왈드 챔버스도 일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막으시나 봐.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또 막으셔. 계속해서 막으셔. 그때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 하나님이 이래서 막으셨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갈 거야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기는 분명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발걸음은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죠.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도 행하고 막 예수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때 이게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밖으로 도망 안 가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게 분명하니까 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쩌면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을 진지하고 치열하게 만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서
그가 고민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그게 신뢰가 되고 순종이 되고 복종이 되고 그의 인생을 항복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도 하나 쓰고 싶어요. 창조적 파괴. 멋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때 우리를 깨나가시는 그 과정들이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움과 채움. 이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있어서 그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죠. 그때 성령께서 채우시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88페이지 그런 표현이 있는데, 내려놓음이란 신뢰의 표현이지 고생이 끝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우리들이 이렇게 꿈꾸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신 가운데 순종하고 내려놓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알아서 하세요는 뭐예요? 시온의 대로를 깔아주세요. 슬슬 풀리겠구만. 그렇죠. 슬슬 풀리겠구만.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고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4년 동안 나를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회심하게 하셨다. 그러나 정작 나는 주님과의 의식적인 소통이 없었다. 성경은 가장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었으며 내 안에 있는 부패와 사악함과 나쁜 동기들은 지독하게 심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챔버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챔버스는 자신이 알아요. 내 속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게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바라는 것.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지만 사실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즐기는 자기의 모습.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에 많이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칭찬을 안 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솔직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뎌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챔버스에게 있어서 이 비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에게 찾아왔던 이 고통의 시간들은 물론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 가운데서 그는 계속해서 영적인 스트러글을 지나야 했던 시간들이죠. 자, 우리 최령 형제가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좋은 글이 있어요. 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끈질기게 붙들고 성령의 은사를 요청했다. 나는 천국이나 천사들을 보지 못했고 내 안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처럼 똑같이 내 심령은 메말라 있었고 공허했다. 하나님을 깨닫는 능력도 없었고 성령의 증거도 없었다. 이틀 뒤 나는 그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것을 부탁받았다. 말씀을 증거하자 40명의 영혼이 제단으로 나왔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겠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놀라서 그들을 다른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당장 맥그리거씨에게 달려가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말해주었다. 그는 자네는 자네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가? 주께서 내가 능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발생한 그 일은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 때문이네 라고 말했다.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나는 스스로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자 봐라, 나의 모든 것을 제단 앞에 드렸더니 내가 이런 능력을 얻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칠 정도로 채워졌다. 사랑은 시작이고 중간이며 끝이다.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후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 언제나 예수이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알 때 죄의 권능과 횡포가 사라지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한 자유함이 찾아온다. 이거 너무너무 흥미롭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고민했던 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내적으로 이게 막 갈등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그는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싶었고 그것을 느끼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나는 그걸 못 느끼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깨닫게 하신 게 뭐야? 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때부터 전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는 겸손, 하나님께 항복. 그리고 이런 표현이 참 멋져요. 그에게 성령 체험은 입구였지 목적지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타락을, 나도 이제 목회자지만 그런 것 같아. 내가 성령을 체험하면 됐어. 내가 이거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 같아.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이 부분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사역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내어드림. 이것은 어쩌면 이게 신뢰라고 하는 말. 아마 오스왈드 챔버스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순종과 신뢰. 사실 이 말은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 오스왈드 챔버스에게서 내어드림은 무엇이고 철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페이지 130에 있는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 간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니. 자신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따라 행하는 것일세. 성령 세례는 절대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라. 비유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네. 즉 손을 들어 항복을 선포하고 다 내려놓는 거야. 그러한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일세. 너를 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시게 돼 있는 거야. 힘 빼. 힘 빼. 운동을 배울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어떤 운동을 배우든지 힘 빼. 제가 테니스 배울 때도 힘 빼. 스케이트 배울 때도 이게 힘을 줘야 갈 건데 힘 빼. 뭐든지 힘을 빼래요.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힘이 빠지면 폼이 나오고 힘이 빠지면 힘이 생겨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힘 빼. 그래야 내가 너를 좀 쓰지 않겠니. 이 부분에서 이 내어드림과 철저한 신뢰. 근데 우리들이 언제 힘을 뺄 수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힘 빼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음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스왈드 챔버스하고 이 BD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 책에 보면 278, 79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챔버스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행하라. 그리고 가장 가깝게 할 일이 무엇인가? 낮잠을 자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비디도 그걸 보면은 보통 여자 같으면 막 열불이 났을 텐데, 그래, 낮잠 자는 게 맞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들이 또 이제 이해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장 하나 외워놓고 있으면 신앙에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다음 일을 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과 연관져서 367페이지에 가면 진짜 멋진 말이 하나 또 나와요.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이 챔버스의 좌우명처럼 되어 있는 거죠.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염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염려를 거절할 수 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염려를 거절한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참 설교를 잘했던 것 같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기도 하고 또 오스왈드 챔버스는 글을 참 잘 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뛰어난 표현력도 있었고 이런 짧은 문장을 만드는 그런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느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22절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퍼스에서 그 캠프를 인도하던 때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길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라네. 내가 중보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 어떤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누구의 기도로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치열하게 순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치열한 순종. 어디서 많이 듣던 건 내가 쓴 책 제목이 치열한 순종이 있는데 그래서 치열하게 순종했구나. 자, 책 한 군데만 더 볼게요.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한번 거기에 챔버스가 오페라 하우스 집회를 마치면서 썼던 글이 있는데 우리 보미 자매가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은 설교도 아니고 집회도 아니며 행진도 간증도 아니다. 오히려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텐트를 세우거나 내리고 잡다한 일들을 하는 보이지 않는 멋진 섬김들이 세상에 남을 것이다. 10일 동안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온전한 간증이다. 이러한 간증은 연약한 소자 한 사람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 만일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주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다. 참 좋았던 게 섬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 삶의 증거. 그게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다. 저에게 와닿는 것은 책 순간순간 보세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굉장히 공적인 자리,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자리, 유명해질 수 있는 자리, 그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에 자이툰 부대에 그가 군목으로 갔던 것도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왜? 그는 성공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공의 자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죠. 그의 물음은 늘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어디에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전쟁터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자리. 그러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에게서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자리는 우리를 부르신 섬김의 자리. 그리고 그 유명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물론 그의 아내 비디가 만든 것이고, 이 책은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모든 글들 중에서 그 비디가 하나하나 추려가지고 영어로 500자 이내에 365개의 제목을 붙여서 만든 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잖아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제일 좋아했던 말, 최고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린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 평소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때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드는 이 책,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한번 소개하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까지 한번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출판한 책들이 남김없이 타버립니다. 멘탈 값.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남편이 그대로 따라가는 걸 이 전쟁 중에 이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인생 자체가 복음이었고 하나의 메시지였구나.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복종, 항복 이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남다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남다르게 쓰시는 건가?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게 참 훌륭한 인품이 아닌가. 순종이 그것이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일어나는 순종.